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으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 계속해서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뜻하신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갈 때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교회다운 모습을 지켜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지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도록 하는 모습은 어떠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자라게 하는 양분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갓난아이에 비유합니다. 갓난아이는 성장할 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어떠한 버릇이나 습관이 없는 상태이지요. 갓난아이 같은 교회에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음식으로 치면 부패한 음식, 썩은 음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세상이 취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성장에 꼭 필요한 것들은 2절에 나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데요. 신령한 젖은 영적인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얻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할 때 교회는 장성한 몸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두고 2절에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라고 말을 하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을 향해 점점 나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다락방에서 나누고 또 매일 아침마다 아침 묵상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 읽기 동아리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산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신령한 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교회를 나그네라고 묘사합니다. 나그네는 본향집을 떠나 타지에서 우거하는 객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곳은 어디일까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어 성도가 함께 연결되어 세움받은 신령한 집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우상을 섬기는 신전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죽은 돌로 세워진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산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살아있는 집입니다.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초가 되어 교회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반면 이 모퉁이 돌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에게는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 바위가 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야 할 것, 산돌이시며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일을 감당하게 될까요? 세상과 분리되어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교회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한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언급해 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는 존재로서 교회가 세상에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직무는 우리의 잘남이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긍휼 그 자체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결코 세상과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자라나는 양분에 있어서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생명 없는 것들로 양식을 취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분 삼습니다. 또한 교회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져 지어진 신령한 집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산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든 청년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먹고 소화시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령한 집으로 든든히 세워져 세상에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